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이 나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도착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이제 자기 병을 고쳐주기를 기다렸는데 기다리는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서 딸랑 정갈 하나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의 처사에 몹시 불쾌하고 화가 나서 이제 이 나만이 분노해서 발길을 돌려서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끝났습니다. 마음도 돌았었고 실제로 발길도 돌렸습니다. 이제 끝났죠. 여러분, 돌아선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돌아선 사람의 발걸음을 되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결정을 하고 발길을 돌렸는데 웬만해서 다시 돌아서겠습니까?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잘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만이 돌아선 발길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나만의 종들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종들도 훌륭하고 그리고 돌아서라고 돌이킨 나만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먼저 이 종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들이 어떻게 돌아선 주인의 마음을, 돌아선 주인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까? 이 종들은 먼저 이 자기들 주인 나만의 떨어진 자존심을, 구겨진 자존심을, 실추된 자존심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인의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었고 판단 오류에 빠진 주인의 지성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들이 발길을 돌린 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첫 단어가 뭐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 아니잖아요. 이 종들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아닌데 나만을 향해서, 자기 주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나만을 지극히 높여주는 것이죠. 나만의 구겨진 자존심을, 짓밟힌 자존심을 다시 힘있게 세워주는 것이죠. 내 아버지여,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비록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을 뜻이 있어서 낮추어서 기분을 나쁘게 했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에게는 그저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좋아하고 아버지처럼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믿고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신뢰하고 따릅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그저 주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러니 기분 푸십시오. 이렇게 먼저 나만의 짓밟힌 자존심을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돌아선 마음을 돌리는 능력, 돌아선 발걸음을 돌이키는 능력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입술에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분노의 화염에 자존심이 다홀라당 타버린 사람, 자기 자존감이, 자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입술의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 한마디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죽어 있던 마음을 살려요. 분노의 감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차가운 냉가슴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성주 박사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의사고 또 목사죠. 또 사업도 잘해서 일홈생식입니까? 참 다방면에 은사가 많은 분이죠. 근데 제가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매우 위독한 상태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의사잖아요. 자기가 딱 의사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 많이 못 사시겠더래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바람에 이 황 박사님의 개인적인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DTS, 일방대학 DTS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갔다가 꽤 몇 달을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상태로 갔다가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와야 되는데 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황 박사님의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10가지 감사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 펜을 판넬에다가 크게 뽑아가지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곳 바로 위에 크게 이제 액자처럼 걸어서 붙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방대학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또 위독한 상태에 사실은 한 번 더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벽에 있는 10가지 이 아들이 직접 써준 어머니에 대한 10가지 감사 제목을 딱 보시더니 그걸 보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쁜 충격이 아니고 좋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생각에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 10가지 제목을 딱 읽고 나니까 완전히 충격을 받으신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의미 있는 존재구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번쩍 뜨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 주세요. 그러면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쭉 쓴 겁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이유를 발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흰머리만 있으셨는데 까만머리가 나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특유한 기쁨까지도 다 회복이 되셨대요. 그때 연세가 90세였는데 4년을 더 건강하게 사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맞다. 누군가가 내게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자칫하면 의미 없이 쓰러져 버렸을지 모르는 제 인생에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빛을 던져준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내게 그 말을 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나는 살아요. 그 말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말이 나를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운 종들은 주인에게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주인의 자존심을 세워줬어요.
여러분, 왜 자존심 세워주고 그 사람 인정해주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그 다음 내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고 확 질러버리고 지적하고 충고하고 바른 말만 하면 안 듣고 싶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누구 말을 잘 들을까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 말을 들어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보면 항상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 말을 무조건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인정과 존중을 먹고 사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 사람 말이라면 무슨 소리라도 다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술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거기 가면 나를 무조건 좋아해 주거든요. 나를 무조건 인정해 주거든요. 한없이 나를 치켜 세워 주거든요.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성심으로 나를 높여 주거든요. 근데 아내는 안 그렇잖아요. 아내는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아내는 지적하잖아요. 나를 깎아내리죠. 배 나왔다고, 머리털 다 빠졌다고. 술집 여자는 안 그래요. 다 받아주죠. 그러니 거기 가죠. 그러니 아내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는 사람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남편을 바꾸고 싶거든, 그 사람을 바꾸고 싶거든, 먼저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을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칭찬을 해주십시오. 이 종들이 먼저 나아만의 발길을 돌려버린 이 철딱선이 없는 주인의 기분을 풀어준 거예요. 기분을.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나아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마음에 찬찬한 감동의 파도가 일어나면서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얘들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얘들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선지자는 나를 묵시사발 했는데 얘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생각했었구나. 마음이 확 풀리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귀도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지혜로운 종들이 그 열린 귀에다 대고 이제 듣기 싫어했을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 쉬운 일 시켰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맞는 말이고 지혜로운 말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종들이 이렇게 나아만을 설득한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써 나아만은 발길을 돌린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 사람도 아니고 윗사람 자기들 주인입니다. 그리고 쉬운 일이니까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당신이 한 행동은 틀렸습니다. 방금 전에 당신이 한 행동은 철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신은 섣부른 판단을 해서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을 나무라고, 주인을 책망하고, 주인을 야단친 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듣기에 따라서 나만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더 기분이 나쁘고, 그 불난 가슴에 더 기름을 얻는 꼴과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나만을 설득한 이게 결코 종들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괜히 말했다가 자기들한테 불똥이 또 한 번 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쉽지 않은 말을 이 종들이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말을 이 주인이 들어줄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주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충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종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주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종들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종들이죠. 지혜로운 말로 주인을 살린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들을 데리고 있는 나아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는데도 자기에게 진심으로 충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것은 나아만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나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사람, 나를 홀대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하는 길을 막아버리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내게 충원이라도 아끼지 않고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나아만은 복도 많아요. 인복이 많아요. 일단 부인 잘 만났죠. 또 그 어린 소녀 있었잖아요. 소녀. 자기한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왕한테도 신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종들도 주인의 마음을 확 풀어줬어요. 주인의 마음을 돌려버리고 발길을 돌려서 생명의 길로 걸음을 옮기도록 만들어버린 종들. 참 인복이 많아요. 이런 인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면 목사님 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나?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이 종들도 훌륭하지만 사실은 나만도 훌륭해요. 여러분, 뒤늦게지만 그래도 이 종들의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고 발길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생각해서 자기 명예 때문에 모른 체 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어리석은 남자들 많잖아요. 근데 나만은 안 그래요. 종들의 말을 듣고 종들의 말인데도 그게 옳은 말이니까 다 듣고 마음을 바꾸고 발길을 다시 돌려버려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대단한 부드러움이죠. 대단한 유연성이죠. 종들의 설득에 설득당해버립니다. 종들도 훌륭하지만 그래서 이 나만도 훌륭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종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이 말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주인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평소에 이 나아만이 이 종들에게 우리 주인은 옳은 말이라면 듣는 분이다, 옳은 말을 하면 듣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고치고 잘 받아들이는 분이라는 신뢰를 평소에 이 주인이 종들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평소에 이 종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인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옳으면 듣는 분이야, 듣고 바꾸는 분이야, 이런 신뢰를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신뢰를 나아만은 종들에게 줬고 그런 신뢰를 종들로부터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칫하면 위험해 보이는 이 충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듣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사람들로부터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런 신뢰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그런 신뢰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까? 이 사람은 말하면 듣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그런 신뢰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신뢰를 못 줬다면 자기를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도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폭군이죠. 소통이 안 돼요. 진짜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자기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충원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평소에 안 듣고 살았으니까, 언로를 다 막아놨으니까 주위에 충성된 사람들이 없어요. 내게 충원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들으십시오.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직언을 해줄, 충원을 해줄 사람을 반드시 그 입을 막지 말고 곁에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진심 어린 충원 때문에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나아만은 평소에 귀를 열어두고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귀를 열어두고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아픈 말을, 따가운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직격탄을 피하지 말고,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항상 살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은 평소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보상을 받은 거예요. 보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듣고 자기가 살 기회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다시 발길을 돌려요. 그래서 엘리자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급니다. 그러자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낫게 한 것입니까? 요단 강물이 낫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낫게 한 것이죠.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엘리사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고, 자기가 예의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나은 이유는 요단 강물에 특효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주셨죠. 지위도 주셨고 명성도 주셨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셨지만 그 가운데 나아만이 받은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위기의 순간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의 육적인 병뿐 아니라 그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다른 선물을 구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말씀 아닌 다른 복을 많이 구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를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내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참, 이 사람의 귀한 점이 또 나와요. 15절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 볼일 다 봤어요. 목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나았으니까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죠. 10명이 나병에서 나았지만 9사람은 자기 갈 길 바빠서 다 가버렸고 한 사람만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감사했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데 이 나아만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게 감사를 잊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낫고 나서 돌아옵니다. 와서 먼저 놀라운 것이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만이 참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요단 강물이 나를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달아요. 병 고침 받는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 등을 돌리고 달아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내게 와야,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깨달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환자구나. 이걸 평소에는 몰라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야, 나만큼 살라 그래봐. 나같이 좋은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같이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태도로 살아요. 회개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다 보여요. 전부 다 압니다. 깨달아져요. 말씀에 환한 강한 빛이 들어와서 내 숨은 구석구석 더럽고 찌든 모든 때들, 찌꺼기들, 오물들 전부 다 들쑤셔가지고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다 올라와요. 내 추한 내 모습, 더러운 내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고칠 게, 병든 게,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머리를 치들고 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심이 예민해져요. 민감해져요. 그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 사람은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해온 예물을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받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현재 진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는 예물을 받으면 안 됩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서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틀렸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항상 선물을 안 받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수넴 여인이 강권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대접을 받았습니다. 또 수넴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 줬을 때도 수넴 지역에 들을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다락방에서 쉬었어요. 또 흉년회 때 바알 살리사에서 온 제자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이라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채소를 담아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렸을 때 맛있게 받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사가 왜 이 나만 장군에게서만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엘리사가 나만에게서 예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나만은 우리로 말하자면 초심자입니다. 초신자. 그러므로 이 사람의 처음부터의 믿음을 제대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인 이 사람에게 바른 신앙을 처음부터 바로 세워주려고 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아버리면 나만이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신앙을 거래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으로 병고침 받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선물을 드렸으면 내가 은혜를 받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을 거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freely 공짜로 주셔서 받는 건데 엘리사가 예물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자기들 종교와 똑같이 노력과 수고와 예물 드림에 의해서 신의 호의를 득하는 것이라고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슴에 못을 박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자기가 선물을 받아버려서 빚 다 갚았다, 할 도리 다 했다,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이 아주 심했어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나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끗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재벌이 이 목사님한테 3억인가 7억인가 제가 정확하게 수를 기억 못하겠는데 몇 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안 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교회 안 가냐? 아니 병고침 받고 내가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럼 끝난 거지. 이분은 고침받은 것이 영원히 이 사람에게 저주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잘못한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자기에게 빚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빚 갚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이 선물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 생각에, 받아도 되지만 이 사람 생각에 자기는 하나님께 빚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다른 병이 걸리면 그때 한번 다시 동행하러 올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받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처음부터 제대로 갖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을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신앙을 이런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진짜 선지자죠. 참 선지자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졌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지난 여름, 그리고 지나버린 가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순간 차 사고 날 뻔했고, 건강상의 위기도 있었고,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고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결혼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결혼하고 애 한둘 낳아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애들 키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뭐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고 어른들까지 모셔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 어른들이 60 조금 넘으시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환갑잔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돌아가세요. 언제까지 사십니까? 100세까지 사십니다. 100세 인생 노래를 불러가며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 키우는 것도 너무너무 버겁고, 거기다가 부모님까지 모시고 또 섬겨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뭐 그렇다고 노년층은 힘들지 않습니까? 더 힘들어요. 나이 먹어가는 서러움에다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는 서러움에다가 몸은 안 아픈 데가 없지. 안 아픈, 그리고 웃을 일도 없지. 참 인생 전체가 힘들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그리 좋은지, 뭐가 그리 기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생각해보면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데, 아무리 두드려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그 어떻게가 뭡니까?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잔고가 바닥이 났을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때에 맞는 은혜, 때에 적합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수고한 것도 있고 사람이 도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비추고 살았습니다. 아마 그 빚 계산해 보면 엄청날 거예요. 무엇으로도 못 갚을 빚, 그런 빚을 지고 올 한 해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을 졌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감사하며 살아라. 마치 황성주 박사님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 10개를 써서 큰 판넬에 박아 놓았던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내게 감사한 마음으로 10가지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이 연말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만이 받은 이 기적과 이 복이 우리에게 왔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신 직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복스러운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